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승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메리 추석. 추석 참 기다려지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흩어져 있던 그러한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즐거운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만나면 그냥 즐겁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날짜를 잘 조정하면은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휴가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예배가 끝나면은 바삐 가야 할 곳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추석은 아주 기쁜 날이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절이 꼭 즐겁지만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추석과 같은 명절이 기쁘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전통은 추석하면 차례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로 조상에게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처럼 엄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족 사이에 생기는 불평과 잡음이 싫어서 그냥 차례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석은 해도 절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아예 함께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즐거우면서도 신경을 쓰게 되는 때가 바로 추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족이, 모든 친지가 전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 없이 정말 즐거운 명절이 될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서 항상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고집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말씀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인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뭐 하느냐?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전도 왔는데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우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발이 매여있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가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재수가 탈옥한 것으로 안 이 간수가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간수가 소리를 쳤습니다. 등불을 들고 바울을 확인한 이 간수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간수가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의 질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바로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네가 구원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요하다. 시작. 한 사람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일단 대화는 바울과 간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수 한 사람입니다.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간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의 일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 가족을 만날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분명하지 못한 반응이 아니에요. 분명한 반응입니다.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잘 믿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을 때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나머지 가족들의 믿음은 바로 처음 시작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몇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구약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항상 함께함이 나타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이 보디발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를 신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전 옥 중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인연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6년 7년 동안 잘 준비하고 6년 7년 동안 거뜬히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요셉에 대해서 100% 신뢰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도전될 만한 여러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자신의 일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아비와 형들까지, 즉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년의 흉년은 지독한 것이었어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3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실했던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앙의 본을 보이면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고넬료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그의 선함과 기도는 남달랐던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를 청하지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고넬료의 가족 위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함을 보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제와 기도, 그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사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 먼저 믿는 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족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믿고 제대로 믿으면은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 구원받을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분명하고 철저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한 나의 가족에 대한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지금은 믿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해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은 내가 잘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과 구제와 기도를 말미암아 이방인인 그의 가족에게 구원이 임했고 또 그 친구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살아있고 실제적인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믿은 내가 시발점이 되어서 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믿으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는 것은요, 속된 말로 도둑놈 식보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선각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선각자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뜬 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입니다. 먼저 눈을 뜬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내 가족에게도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의 명절에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뒤로 빼지 마시고 믿는 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위하여 책임 있는 일을 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한 것은 단순히 내 믿음이 가족의 구원까지 보장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잘 믿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가족들에게도 역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역시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요셉의 경우입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요셉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빼놓고 저 같으면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모함해서 팔아먹었으니까 형들 두고 보자 라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공포심이 형제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살았지만은 이젠 요셉이 복수할 거다 그렇게 싶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 것도 같아요. 그때 요셉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한결같습니다. 다만 요셉의 형들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한결같은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때문에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내주는 일, 곡식을 주는 일, 보호자가 되는 일 등등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요셉은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가족 전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전부를 불러 모아가지고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이뿐만이 아닙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가족들에게 믿음의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간수의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는 이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34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저절로 우리 가족까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가족에 대한 복음적인 책임을 다할 때에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시대는요, 목사님, 가부장적인 시대로 가장이 믿으면 전부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이 내 말 듣나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많이 해요. 응?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부장적인 시대에 살면서 그에게 맞게 자신들이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상황에 맞는 일을 자신들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했던 그 시기에 가족 전부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고넬료와 요셉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방법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이 시대에 맞는 다른 방법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오늘날 살았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앙을 권하는 서적을 선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선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무엇인가를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동이,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는요,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먼저 열심히 하셨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했던 일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참 좋은 보직을 받았어요. 공군에 가면은 인사행정 특기를 받는 것은 제가 특기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거기 특기 교육에 인사행정 특기를 받아갖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백이 있대. 나는 2스타가 있다. 어떤 사람은 1스타가 있다. 누가 있다. 막 그래. 저는 백이 하나도 없어. 백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인사행정 특기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훈련소에 갔더니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그 부대에 한 분이 있었어. 돌아가신 하진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보고서 저를 인사행정 특기로 빼놨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배속을 받아갔는데 백령도에 갔어요. 백령도에 갔는데 처음에 갈 때 막 선임들이 막 법을 주더라고. 너 거기 가면은 북한군이 와서 목 잘라가. 막 이러더라고. 근데 백령도에 갔더니 우리 침례교 목사님 동생이 대대장이야. 대대장실에 저가 근무를 하는데 대대장하고 저하고 둘이 관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근무하고 그랬어요. 근데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오려면 후불권이나 배표를 사야 하는 거, 배표를 군인 배표를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당 주는 거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오려니까 그거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안 가져가. 여유도 많이 생겨. 그리고 수당도 나와. 다른 군인들보다도 많이 생기는 게 많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은 하얀 봉투에 넣어서 편지에 성경 구절 하나씩을 써서 아버지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아버지는 그 봉투를 안 모르게 몇 번씩을 쓰지를 못하고요. 꺼내보셨대요. 계속 꺼내보셨대요. 쓰지를 못하고. 휴가를 갔더니 그거 다 내놓으시더라고. 군에 가서 훈련받을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 항상 뒤에 본론은 뭐냐?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들어갔어요. 가족을 사랑하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무언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무언가 하여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와 온 집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온 집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추석을 맞아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리라. 내가 바로 그 중요한 한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나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지고 기쁜 명절을 맞는 그러한 날이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이번 명절이 정말 기쁨의 명절, 잊을 수 없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길을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각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보여 복음의 본을 보이고 행동의 본을 보이고 예수 증거하여 승리하는 그런 역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보여 믿음의 본을 보이고 행동의 본을 보여서 믿는 자가 과연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들려이 불러서 내 영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완화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를 여기겠네. 참 그리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